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정체성을 잘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우리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의 성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맞습니까?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전,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이렇게 성막을 지었죠.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 또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전을 한번 그림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것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으라고 하신 성전입니다. 일종의 성막이죠. 이 성전의 그림을 보면 성전 마당이 있습니다. 성전 마당, 성전 뜰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는 집을 조그만하게 천막처럼 지어놓은 게 있죠. 그게 성소입니다. 성소. 또 성소 안에 휘장을 쳐놓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룩한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대제사장이 죄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죽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성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성전 뜰과 또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성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간도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육과 혼과 영으로 나누어져 있죠. 우리가 맨 바깥에 눈에 보이는 성전뜰 있잖아요. 이 성전뜰이 곧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육체와 같습니다. 우리 육체와 같아요. 우리 몸이죠. 눈에 보이는 육체. 그리고 그 다음에 성소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의 혼입니다. 혼. 여기는 이제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그곳에서 역사하고 있죠. 우리가 지성, 우리의 지식이잖아요. 감성, 감정, 또 우리의 의지, 이런 것이 혼에서 작용합니다. 이것은 다른 동물들에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몸 안에 더 깊은 곳에 지성소에 해당하는 영이 있습니다. 지성소에 해당하는 영.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과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성전의 그림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성소겠죠. 지성소.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요? 지성소.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이죠. 그래서 지성소라고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 지성소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는지,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언약궤라는 것이 있습니다. 언약궤. 다른 말로 법궤라 합니다. 법궤. 언약궤가 들어가 있는데 이 언약궤의 그림을 보면 언약궤의 제일 위에 뭐가 있습니까? 천사가 있죠. 천사가 날개로 덮는 그것들을 보고 그룹들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룹들. 그리고 그룹들과 법궤의 뚜껑 사이에 공간이 하나 있죠. 공간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뭐라 한다고요? 시언소. 여러분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이게 시언소라고 합니다. 시언소. 그리고 그 다음에 법궤를 덮는 뚜껑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소.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사각형의 궤가 있는데 그것을 법궤, 증거궤 또는 언약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속죄소는 우리의 죄를 속하는 장소고 또 속죄소 위에 시언소가 있죠. 시언소. 이 시언소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 시온서가 무슨 뜻이냐? 시온서는 시자는 베풀 시자입니다. 베풀 시. 은자는 은혜 은자. 소자는 장소소.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장소. 그래서 시온소라고 합니다. 은혜를 베푸는 장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은혜를 베푸는 장소. 거기에 속죄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성소가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셔서 죄인을 용서하고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지성소가 없다면, 이 지성소에 언약궤가 없다면 그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의 건물일 뿐이죠. 그렇겠죠. 성전이라고 말은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지성소가 없다면, 그리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없다면 그곳에는 성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성소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렇겠죠. 그러면 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왜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그곳에는 뭐가 있어서 그래요? 그곳에는 뭐가 있다고?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죠. 법궤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 속에는 원래 뭐가 들어가 있었습니까? 언약궤 안에, 법궤 안에는 원래 뭐가 들어가 있었어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죠? 만나가 들어가 있었고요. 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었고, 또 뭐가 들어가 있었습니까? 언약의 돌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들어가 있었어요. 뭐가 들어가 있었다고요? 만나, 또요, 쌍난 지팡이, 또요, 돌판, 언약의 돌판. 그런데 나중에는 뭐만 남습니까? 나머지는 다 없으십니다. 뭐만 남아요? 언약의 돌판, 이 말씀만 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가 있는 곳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데, 우리를 보고 뭐라 한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가장 깊은 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렇겠죠?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언약궤가 없으면 그것은 성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깊은 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없죠. 그러므로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 뭐가 남아있어야 되는가? 법궤 속에, 언약궤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듯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이 제대로 된 인간이냐? 성전에서 지성소가 소중하듯이 우리의 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영원한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깊은 속에,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야만이 빈 껍데기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바이블 타임을 하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확 와닿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신명기 29장 24절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이 묻기를 어찌하여 주께서는 이 땅에서 이런 참혹한 일을 하셨을까? 이토록 심한 분노를 일으키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할 것이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사람들이 대답할 것이다. 그들은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그들의 조상을 인도하여 내실 때에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버리고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주께서 허락하시지도 아니한 신들을 따라가서 섬기고 절하였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을 하셨느냐? 참혹한 일을 하셨다 그래요. 참혹한 일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분노를 일으키셨다 그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운 언약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의 사람들에게 참혹한 일, 심한 분노를 일으키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바비를 타면 하시는데,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에게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망합니까? 왜 우리가 망해야 합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에스겔에게 질문을 해요. 그때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줘요. 뭘 보여주느냐 하니까 성전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전. 이름과 같이 성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을 보여주는데 영적으로 성전을 보니까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이 아니고 각종 우상들이 우글우글 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우상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사람들 마음속에 돈을 사랑하고 풍요와 쾌락을 사랑하는 그런 신들을 따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온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엉뚱한 욕망의 우상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귀신들이 성전에 우글우글한 것입니다. 성전 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자, 봐라. 이런데도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된단 말이냐?
나는 간다. 나는 떠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머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없다면 다른 것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떠난 성전은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성전은 파괴되고 무너지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비참하게 무너집니다. 그 성전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성전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무참하게 짓밟히게 됩니다. 그것이 에스겔서나 다른 선지서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지금 우리 개인이나 나라나 우리의 시대에 이 복음의 언약이 없어 우상이 가득하다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떠나고 참혹한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나라든 개인이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개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나라, 그 시대는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라면 우리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대신에 각종 우상, 온갖 탐욕과 다른 욕망의 우상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욕망을 따르고 있는 그런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 속에 있는 이 성전이,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겠는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내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산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 속에 있는 영은 지성소의 자리죠. 내 속에 있는 영, 깊은 속에 있는 영은 지성소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빈 껍데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실상 뭐죠? 죽어있는 존재입니다.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다.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라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언약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산자 같지만 사실은 죽은 자예요. 빈 껍데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들이라 하기로. 자, 이거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보세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그렇겠죠.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곧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들, 그가 누구냐면 그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신부들이에요. 그 사람이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결혼하려면 신랑이 있어야 되죠. 그 신랑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신부가 되는 사람은 누구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인데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신부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 신부가 아니죠. 그래서 실제로 이 땅에서 부부관계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는 자들이 진짜 주님의 신부고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죠. 그래서 구원은 이렇게 말씀과 함께 사는 실제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랑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곧 하늘나라고 그것이 천국이죠.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만 들어갈까요?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들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그 속에 말씀들이 살아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오셨죠. 말씀, 단수입니다. 단수.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들, 복수죠. 복수. 그 천국에 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맨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보통 엑스레이를 찍더라고요. 보니까 엑스레이를. 그것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MRI나 CT 촬영을 하더라고요. 만일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엑스레이로 촬영을 했을 때 내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내 속에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지성소의 자리에 언약궤가 있는가?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고 시온소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껍데기일 뿐이죠. 그것은 종교 생활일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속입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성전이다. 그렇게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도 속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알까요? 그 열매를 보면 알죠. 이것이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그것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나무만 보면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열매를 보면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내 속에 다른 우상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자연히 멀어지겠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이 땅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을 위해서 살겠죠.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사모합니다. 잘 안 되지만, 잘 안 돼요. 잘 안 되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 속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까? 지성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는가 그 말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내 속에 다른 우상으로 가득 찼다면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돼요. 가장 중요한 회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없는 것을 회개해야 돼요.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을 보고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 이꼴은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똑같은 거예요. 왜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도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을까요? 왜 말씀이 내 속에 자리 잡지 못하죠? 내 속에 다른 것으로, 다른 세상의 것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굳어져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 마음의 밭이 굳어져 있다 이 말을 하나님은 마음이 강팍하다, 마음이 완악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회개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을 회개해야 되는데 그 원인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제가 이번 주에 바이블 타임 하면서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회개의 말씀을 하시고 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굉장히 위로를 받았습니다. 신명기 30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고 그 말씀을 청종하면, 다시 말해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 이 말은 우리의 축복을 회복시키신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더라고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예전의 조상들보다도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자비하신 분이시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겠죠? 회개하고 이 복음의 말씀이 내 영에 자리 잡아서 주님의 신부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장 복된 자가 누구냐? 또 복된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누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그 속에 임재하는 자,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자,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자죠. 그분이 바로 주님의 신부로 나중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보실 때 최고의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성전이라 해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떠나버린 성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성소와 같은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언약계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가 없는가에 결정되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겉모양은 성전 같지만, 다시 말해서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하나님이 없는 성전이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전. 그것은 비참하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죠. 아무리 죄가 떠들어도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길로 간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주옥 같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던져줘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그냥 머릿속으로만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우습게 여기겠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지도 못합니다. 그저 교회 한번 나온 것으로, 예배 한번 드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속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우상이 가득 찬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통곡하시잖아요. 통탄하시잖아요. 내가 이런데 내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겠냐? 난 떠난다. 그 뒤에는 그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도 지금이라도 회개한다면 주님은 다시 회복시킬 뿐 아니라 더 번성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내년에 그것이 아니고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이 바로 회개할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